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29일 날 12월 29일 날 10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년을 사셨어요. 그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봉사하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는 주일학교를 변함없이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선발을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해군 제독이 카터에게 묻습니다. 자네 졸업 성적이 몇 등이나 되는가? 그러자 카터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네, 해군 사관학교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카터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해군 제독이 말을 합니다. Why? Why not the best? 왜 그게 최선이었나? 그것이 최선을 다한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2025년은 한 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주어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 2025년은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았어. 가장 내 인생에 빛나는 한 해였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혼을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바이올로지컬 타임, 육체의 수명은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있는 어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전달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첫째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시편 1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올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악인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악한 자의 꾀를 쫓을 수도 있고 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된 복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올 한 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캄캄한 인생길에 불을 밝혀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둡고 캄캄해도 여호와의 등불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최선을 다하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강력한 파워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이 픽스가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 축복이, 말씀의 약속이,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이, 약속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이런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바리케이트를 치고 듣습니다. 내 생각에 이성이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이성이 용납하는 것 선까지만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내 여러분 고통도 내려놓고 내 근심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 듣다 고통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요. 말씀 듣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수사년 다녔어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끄덕끄덕합니다. 영적인 유희만 즐길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이 분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질병이나 고통에 매여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잘 않아요. 고통에 매여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생각이 분주하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통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 듣다가 고통이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는 거야. 어둠이 떠나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문제가 산더미 같고 내가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말씀을 집중으로 듣다 보니까 문제가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암덩이가 녹아지고 올 한 해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무기력하게 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니까. 교회는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기력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최선의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 잘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이 잘 드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산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이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몸만 와 있다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말은 사실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만지는데 용서하세요. 지금 마이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꾸 이게 올라가고 막 비틀어지고. 이거 신경 쓰는 일하고 지금 영감이 막 팍팍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반드시 죽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 제사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의 영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저 같은 목사예요. 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여러분 습관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듯이 드리고 가고, 여러분 예배를 어때요? 쇼를 보듯이 그렇게 관람하고 가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산 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처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집중하면 반드시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를 좀 하고 무슨 스펙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우리의 만족은 그런 데 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래요. 영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닌데 성령님이 여러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 있어요. 예배를 바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잘 안 변해요. 그래요? 집사님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그럼 예배를 잘 드려보시지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난 주일 성수 꼬박꼬박해요. 안 빠지고.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왜 그럴까? 아, 종교의 영에 잡혀 있군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군요. 선포합니다.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사람이 변화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왜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대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대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대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대요.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알아야만이 생각이 바뀌어질 것 아니겠어요? 생각은 그럼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생각이 바뀌려면 지식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알매기가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입자들이 모여서 생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른 진리,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니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도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들은 말씀을 내가 잡지를 않는 거야. 듣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저를 보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모태신앙인데 집사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말씀은 없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 변화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그런데 삼시세끼를 먹는데 밥을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씩 먹나, 조금씩 한 숟가락씩 세 끼를 먹어도 허기져서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살 빼다가 내가 죽을 판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 힘이 없어. 그런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메모했다가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듣고 끝나버리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이분이 지금 모태신앙인데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생각의 그 메커니즘은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번 드렸으면 들은 말씀을 또 새겨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길을 가면서도 듣고 또 묵상하고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신구약을 처방을 해서 드릴 테니까 이 약을 잘 드시라고 그러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드렸어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은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놓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구나. 나는 이미 치유되었구나. 이 말씀을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했더니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온몸을 깨끗하게 말씀이 치유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존재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픽스시키고 또 새기고 또 듣고 또 새기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잡힌 바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힘써서 이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승리자로 태어나는 것.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DNA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이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때요?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승리자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주어져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가슴 뛰는 한 해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해를 그냥 대충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이 책을 넘기면서 살펴보면서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5년을 2024년처럼 살면 안 돼요. 올 한 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올 한 해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취업에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빠 넣었는데 합격했는데 나 1년 더 재수하고 싶어. 아니 왜 가지? 아니야 1년 더 재수하고 싶어. 왜 그러는 거야?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코피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1년 재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준비해서 내년에 가고 싶어. 그래?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후회 없이 한번 그렇게 공부에 불을 태우고 싶어? 그래, 그럼 재수를 해.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하고
원하는 학과를 가서 그렇게 졸업해서 한 50년 정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분은 그래요.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서 그럴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문제도 변하고 여러분 자식 문제도 변하고,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예배에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픽스가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픽스가 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